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무엘 상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에서 주요 인물은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는 왕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서 초대 왕인 사울로 넘어가는 시기를 사무엘상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8장부터 12장까지는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지를 보여주고, 16장부터 31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또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은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고백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핍과 문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핍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는 과거에도 여호와의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이유는 1장을 살펴보면 한나가 기도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 결핍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면은 한나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브닌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행실은 2장에서 소개합니다. 그의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뜻을 가진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진주, 다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브닌나라는 여인이 엘가나의 두 아내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원인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유는 한나를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브닌나와 그 자녀에게 주었던 제물에 그 갑절을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준 이유를 그를 사랑함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으로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통해서 분인나는 한나를 더욱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엘가나의 행동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한나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마음이 어렵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서 힘들고,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8절까지는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통 무엇을 하겠다거나 일정 기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원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했고, 동의가 없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었지만 23절을 보면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에 동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하는 서원은 이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녀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서원물이 사람의 경우에는 대신 돈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서 그를 나실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할 사람으로, 헌신할 사람으로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한나는 지킨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을 질투하는 분인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것이 한나가 간구하는 단 한 가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할지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인데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기도를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을 주셨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신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제사장 엘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은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한나가 기도하는 성전 뜰에 그렇게 술 취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지금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것은 엘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분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엘리의 두 자녀 비느와 홈리아스를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한나가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픈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가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는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기억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까지도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담아두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일을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 주신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약속을 지킵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한나가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 서원제를 올리러 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젖 먹는 아이를 양육하다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젖을 뗀 후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보통 3년 동안 아이를 키우다가 3년간 아이를 키웠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서원을 무효로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대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은 한나의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이렇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기도하던 여자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지금 상황을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한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미래의 고백까지도 한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28절은 한나의 미래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미래의 결단은 그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한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고 지금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한나의 고백이었고 아들을 달라는 것에서 나아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일들, 또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기도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해결해 주시면, 또 인도해 주시면, 채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곳, 교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결핍과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또 고백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결단한 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라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려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8월도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미래에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한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를 그리고 또 현재를 미래를 관통하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더욱 교제하고 또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아동부가 천안으로 주님 다녀오게 됩니다. 그 이동할 때마다 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동하는 그 시간과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모든 시간 내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편지와 향기로
모든 곳에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과 안전 다 책임져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회복해 주셔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열정적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